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네, 버드맨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뉴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우리 혹시 약간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깨워서 새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네, 새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2024년이 되면서 각자 목표를 가지고 세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3년에는 이것이 참 안 되었지만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시고 이룰 것이다, 될 것이다 다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4년이 약 열흘 정도 지났죠.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만 계십니다. 저는요, 2024년에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제가 항상 계획하는 것처럼 겨울이 되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또 살이 좀 불어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일이랑 이야기하면서 다일아 뭐 먹고 싶냐, 아내가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서 다일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일이한테 저녁을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다일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집은 치킨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러냐, 알겠다 하고 또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치킨을 시키면서 그래, 다일이만 먹길 저는 조금 건강한 것, 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에 그 뼈다귀가 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다일이는 닭을 오히려 적게 먹고 한두 개 먹고 제가 거의 반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건 다일이 때문에 그런 거다. 스스로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상 점심을 서브웨이 이렇게 야채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새해 년이 시작되면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거? 네, 이렇게 입만 그랬는데 각자 어떤 계획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새해에 왜 이러한 계획들을 하는 것일까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업데이트되고 성장된 한 해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되고 발전된 스스로의 어떠한 성장을 바라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든지 공부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변화된 것을 항상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요, 2024년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사람들이 되고 싶은 또한 소망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루고 변화하고 싶은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PMI라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미지가 보이죠?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하는 것 1위가 무엇입니까? 네, 건강입니다. 1위가 바로 건강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뭐 어떠한 물질이나 아니면 로또라든지 뭐 그런 것을 바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을 바라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고요. 2023년 건강했다라면 작년처럼 또 한 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2위는 무엇입니까? 예, 경제적인 자유. 자세히 보니까 물질 안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길 바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나 자금적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종합해 본다면 1위부터 5위까지 종합해 본다면 그냥 작년처럼 평안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조사해 본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당연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 영혼어른의 성도님들은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속속들이 누리는 한 해 되시도록 축원드립니다.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2024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처럼요, 새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욕심을 따르는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주시는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뉴맨,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내가 성도로서 2023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한 해 영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2024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흔들립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각자의 신앙의 물음표와 어려움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새로운 영적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육체의 모습들을 어떻게 벗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첫 번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함을 말하죠. 22절과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버려라. 영적인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적인 습관들,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2023년 하나님 앞에 아쉬웠던 육체의 모습들을 먼저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차츰차츰 이미 높게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져 감을 깨닫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럼으로써요,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 구습들, 정욕들을 버리는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들도요,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 버렸다면요, 에베소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옷, made by Jesus 옷을 입어야 한다 말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연약한 영적인 것들을, 미천한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매장, 유명 브랜드의 매장을 가서 새로운 옷을 구하고 입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떠한 유명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거기 있던 점원이 방해할 것입니다. 벗고 입으시라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부님들이 계시다면 최신 좋은 냉장고를 누가 선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밖에 LED가 있고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상만 해도 좋으신 거죠? 네. 뭐 삼성 무슨 비스포크 뭐 최신 시리즈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음성도 나오고요. 자동으로 온도 조절도 해줍니다. 누가 그러한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새로운 냉장고가 우리 집에 배달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전에 있던 냉장고를 정리해야 되죠.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로 버리거나 상태가 좀 괜찮으면 핸드폰을 열어서 당근마켓에 가져가십시오. 얼마 안 썼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집에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 쓰고 낡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버려야지 새로운 좋은 곳으로 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떤 게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사형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세운다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죠? 이전에 나의 마음에 가장 크게 조종하였다는 것, 그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는 과정들이 2024년에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신앙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의 정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 대중매체를 보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을 집안에 채우고 살아가시는 어떠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친정에 가게 되면 옛날부터 사용하시던 저희 어머니의 어떠한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릇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엄마, 좀 버리라고. 나 어렸을 때부터 썼던 게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게 얼마나 좋은지 고장나질 않는다고. 고장나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때로는 어떠한 뉴스에서 보듯이 버리는 것에 있어서 집착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전문학적 용어로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저장강박, 저장장애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친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죠. 버려야 할 것조차 버리지 못하는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이 이 저장 강박입니다. 먼저는요, 실제 자신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관없이 버려야 할 것조차 버리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과 분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저장 강박입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데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우리의 내면과 대치해 본다면 우리 또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러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아직까지도 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한다. 욕심들,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습관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요? 나의 안에 있는 악독, 마음의 어떤 악한 마음이죠. 노함들, 분냄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좋은 것들을 가지기 전에 나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2023년 해묵은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육신의 구습들, 정욕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저장장애는요, 저장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함에 불안을 가지는 것, 그것 또한 저장장애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라든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세상의 기준들로 혹여 두근거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버리는 작업을 하나하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2024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내면과 행동을 변화된 모습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욕심을 버렸다면 새로운 것, 내면과 행동을 변화된 모습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 화가 안 나십니까? 저만 화를 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의도치 않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이 났을 때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행동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화를 내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분노를 버리라.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분노하지 않도록 버리라. 단하여 이야기합니다. 분노함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죄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가 뭐로 변합니까? 죄로. 이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틈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귀의 틈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또 28절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로 본다면요, 이 도둑질은 게으름과 연관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변화되어야 된다 말합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아무 가치 없는 말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교회 안에서든지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선한 말로 변화시키라 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은 단순히 화, 도둑질,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비어있는 마음을 새롭게 채우라 말합니다. 분이 사랑이 되도록, 도둑질이 구제가 되도록, 더러운 말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변화시켜 채워가라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에 귀신을 쫓아낸 집에 귀신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을 비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분노, 시기, 질투, 영적 게으름, 더러운 말들을 제하였다면요, 새롭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채우지 못할 때 30절은 이러한 결과를 일으킨다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지 않을 때 비워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변화를 받아 새롭게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 영적 게으름, 분노함, 감정에 치우친 행동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되지 않도록,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성령의 근심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024년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의 모습, 오늘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2023년도를 지나 2024년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버리지 못했던 옛날의 모습들을 하나 없이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면과 행동을 변화의 모습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분함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게으름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어떠한 근심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죠? 그 어거스틴의 많은 삶을 통하여 어려운 삶,
그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전에 정욕과 욕심은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와 2024년 마지막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